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부터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샤바 시간의 토라 공부 13번째 주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계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슈모트, 우리는 출애굽기 하지만은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는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주님을 섬기는 이 구속의 이 뿌리가 되는 이 사건을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백성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큰 나라로 세우시고 난 뒤에 그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적에, 우리는 출애굽기 할 적에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나라를 바꿉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제 야훼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왕을 바꿉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왕을 바꾸고 왕을 섬기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독립시켜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시의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 일련의 모든 역사적인 바탕을 둔 가장 기초적인 이 구속의 사역의 첫 번째인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내산 이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도 토라를 공부하게 하는가 하는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 이후에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출애굽기는 왕실 로얄 토라의 말키제덱 토라의 슈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보통 토라가 아닌 로얄 토라,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를 바꾸고 섬기는 왕을 바꾸는 이 책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의 계시. 왜 이와 같은 부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히브리 말로 떨기나무는 세네입니다. 세네. 그래서 이 시내산이 거기에서 유래됐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여기에서 I am who I am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구속의 목적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오늘 첫 번째 공부하는 토라 포션 스모트의 포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된 슈모트의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ואלה שמות בני ישראל הווים מצרימה את יעקב איש וביתו באו ואלה this is 이것이 슈모트 names 이름들이니라 베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바임 이른 미스라이마 애굽의 이른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이르냐면 앳 야곱과 함께 이시 각 사람이 우바이토 그 가족대로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모두 70인이 이제 이 가뭄을 피해서 또 요셉의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온 야곱의 자손들이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이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출애굽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 슈모트 자체는 사실상 쉔 이름이란 말인데 여기서 보면은 각각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때도 그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명성 그 다음에 영광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변경될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거기서 커버를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이 중요한 내용이 구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름들 원어를 통하여 또 시편 118편 26절에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라. 바룩하바바 셴 야하웨 야훼 이름. 또 마태복음 23장 39절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와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를 슈모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70인역이나 이것을 보면은 엑소더스 지금의 영어의 번역 이제 엑소더스 탈출을 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탄압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떠나는 것을 말해요. 떠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슈못.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슈모트가 되는 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도 먼저 이 출애굽을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볼 적에 똑같이 지금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스템에서 애굽의 왕을 섬기며 애굽의 풍속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 몸으로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요셉도 출애굽을 했고 야곱도 이미 시신을 막펠라쿨에도 옮겨놓고 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벌써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이 언약을 맺을 때 벌써 430년 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객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에 있는 동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목적을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있었지만은요, 애굽에 가면서부터 번성하기 시작. 엄청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갈 때는 재물을 같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탈출은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언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말도 별세한다는 말, 떠난다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41장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썩을 장막이 무너지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창세기 46장 8절에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 이러하니라.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ve'ele and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책. 그러나 세대주에 의하여 책을 가르고 시대를 가르고 이렇게 아주 딱딱하는 것은 이 토라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창세기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계시의 말씀 중에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 떨기나무 사건은 주일학교 다닐 적에 주일학교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기이한 초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 이 호렙산이 시내산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먼저 나무입니다. 떨기나무입니다. 부시,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적에 리드랄한 도라를 본데 4레벨 있죠. 페샷.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불이 진짜 부시에 붙었는데 타지를 않은 사건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이것은 시내산과 똑같고 또 이 떨기나무란 히브리 말도 세네, 시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세네 때문에 우리가 시내산 부르게 되는데 이 시내산의 계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 돼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또 계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 엄청난 계시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혼 계약서가 됩니다. 언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피로 비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정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먹고 마시는 사건까지 인도하는 이 엄청난 계시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슈모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받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시내산 떨기나무에 만난 그 자체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엄청난 계시가 임한다는 전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것을 통하여 계시의 메시지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부시, 세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타나실 적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바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오늘은 나무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그 내용이 나와. 하나님 어디 계셨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 그래서 불타는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떨기나무는 엄청난 구속의 사건 중에 이미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떨기나무는 예수께서 패삭 오순절
이 뭡니까? 6월절 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실 적에 무슨 관을 쓰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오늘 우리가 이 떨기나무에 계시는 부속의 계시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내가 가서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라. 또 모세가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내 백성을 여기서 빼내려고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적에 애굽에 묻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바꿉니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왕을 바꿉니다. 과거에 세상신을 섬기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왕이 바뀌죠. 예수와 하마샤. 똑같은 그림이 여기에서 이 가시나무를 통하여, 가시관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뿔이 수풀에 걸린 사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유명한 유대인 화가가 샤갈이 이 토라 포션 내용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타는데 불에 붙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식구들 중에 화가가 있다면은 이 미국이나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화가들이 많아요.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을 그 토라 포션대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제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이 PPT에 파워포인트 넣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인데, 여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라.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리더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왜?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인도하는 거기에는 엄청난 초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인간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모세에게 자신의 신분을 계시한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에서 모세가 아주 꼼꼼하게, 조금 이따 또 카바를 하지만은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든 일을 하여 필요한 모든 질문들을 다 합니다. 그 질문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여기에서 계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요. 또 여기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고 신도 많고 특별히 기독교는 상당히 변질된 것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사실 로마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가 그 시대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320년 콘스탄티노 이 대제가 절기도 바꾸고 썬데이로 바꾸고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칼렌더,
절기 이런 구속의 스케줄 자체를 전부 다른 거로 바꾸는 바람에 한마디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오염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카바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강조될 적에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지금 아브라함이 벌써부터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삭도 죽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도 죽은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떨기나무 사건을 인용을 하셨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와께서 토라 포션 슈모트를 읽어본 일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나. 결국 모세는 예수와의 계시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할 적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것을 더듬어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토라 포션 슈모트를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9절까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지난 3, 4년 동안 팬데믹으로 고통당할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각자 한 사람의 이름, 각자의 모든 상황을 야훼 하나님이 직접 다 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apply,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야훼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귀를 가지고 들으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의 속속들인 모든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냥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십니다. 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영적으로 애굽에 있죠. 애굽에 있는 동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세상과의 투쟁, 이 세상에 도전받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하나가 내가 근심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Where are you when I have suffering?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은 사정입니다. 구속의 언어를 구체화하셨습니다. 상징적이 아닙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라로서 국가로서 해방되어서 그 해방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긴 구속의 절차의 사건들을 추상적인 사건에서 구체화된 사건으로 여러분과 저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가 내려가서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내려간다는 이 뜻을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뭐 로얄 토라, 히브리 뿌리 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와 뿌리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성경에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모든 토라, 모든 시편, 모든 선지서가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토라 자체가 예수와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뿌리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말을 몇 가지를 보면은요, 항상 토라는요, 애굽으로 가는 사건을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내려가는 생활.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항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사체를 올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내려간다 이 descent란 말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내려간다는 말 자체는 야라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에서 처음 이 토라 포션에 내려간다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이제 전체 식구를 데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거기에 고센 땅에 좋은 땅을 가지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듣고 거기에서 보낸 수레를 보고 신이 나가지고 하는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 하고 야곱이 혼동할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려가서 하는 그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신 하나님께서는 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도 창세기 46장 4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여기서 구속의 이 사건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내려간다. 현장에 내려간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막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뭐 이렇게 뭐 공격하고 구원하고 뭐 하는 이 구속의 사역이 그냥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국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현 대통령이 현장을 안 내려가. 막 엄청난 마약과 또 불법 이민자들이 막 홍수처럼 내려와가지고 막 국경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미국이 그냥 마약 환자 사건, 마약 밀매, 인신매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국경이 뚫리니까 엄청나게 행정이 착오가 많죠. 억압해가지고 최근에야 처음으로 국경에 그런 것이냐. 하나님, 내가 직접 거기 내려가겠다. 이 굉장히 그 큰 뜻을 여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신 뒤에는 반드시 올라오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내려가신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의 하늘의 경내 처소를 옮기신다는 말.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신다 하는 말은 그 신음하는 백성들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의 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이 구속의 사역 때문에 하늘의 경내에 하나님의 이 처소가 옮겨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성막이 건설되죠. 성막이 뭐 때문에 건설?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처소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거하실 처소를 성막으로 갈 테니까 만들어라 모세에게 지시하죠. 하나님의 처소가 옮겨진 사건을 여기서 내려간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막을 만들 적에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모든 이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 보좌의 처소는 하늘에 똑같은 겁니다. 하늘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늘을 구경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 보좌의 구조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게 땅에다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구경하게 됩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또 성막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 맨 앞장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맨 앞에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간다는 뜻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와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십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보십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마음이 통회한 신령, 겸손한 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이게 구체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시며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descend, 내가 내려가서 한 뜻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escend, 내려오신다는 것이 언제 절정을 이루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와의 초림입니다. 세상 이 억압을, 죄악을 건져내시게 하여 그동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그분이 직접 세상에 오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기 직전,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뭘 강조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하면 내가 다시 와서 descend. 지금 예수께서 곧 다시 내려오십니다. 왜? 이제 거처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되면은요, 거처를 예비하신 것이 다 준비가 된 후에 내가 다시 descend,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가 내려가서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중요한 의미를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떨기나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뒤에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을 여러 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의 역할, 하나님의 손의 역할, 하나님의 귀의 역할, 하나님의 발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몸에 있는 동안 사명.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절기를 지키게, 하나님을 섬기게, 왕을 바꿉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장로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내용을 물어볼 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저희에게 간추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사용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실 적에 모세가 그때 자기의 형편은 내가 이렇게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이 차트를 통하여 제가 아주 요점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하고 인간의 제한된 역부족, 이것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자기의 자격이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냐 I am who I am 에헤예 아셰르 에헤예 히브리 말로 여호와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라 하셨나.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인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적에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러분의 사명을 받고 또 전 세계 퍼지는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품으니까 들어갔다가 이게 나병 가지고 다시 되고 엄청난 이 사건, 물이 피가 되는 사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네 번째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사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적에 그냥 사람들 앞에만 쓰면 얼굴이 빨개져.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메신저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교통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은 맨 마지막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주여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고 실력도 저 사람 보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정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것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출애굽기를 또 공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이 샤밧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will be as I will be.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에헤예 아셰르 에헤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와의 모습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I am who I am 여기에 요, 헤이, 바, 해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첫 번째 요드는 머리, 두 번째 계시의 헤이는 양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브는 몸통,
그 다음에 네 번째 해가 또 반복이 되죠. 해란 말은 계시란 말이죠. 여기 보니 양다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모습이 히브리 글자 속에서도 사드 레벨로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훼 이름을 우리가 공부할 적마다 주다이즘은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 전통이 있죠. 그래가지고 글을 쓸 적에도 항상 글자 중에 하나를 빼놓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기도를 가르칠 적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의 제목이 뭡니까? 슈모트 이름임.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 이름이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가이드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맨 마지막 한 가지 초점 이 이슈와 구속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까? 제일 첫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 성령.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날 적부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이저 기본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구성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의 첫 번째 토라 포션 슈모트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은 시온산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시대로 여러분들을 끝내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하웨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여호와해.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통한 이 뜻을 깨닫는 중에 가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수치인데 요, 헤이, 바, 헤이 이 야훼 하나님의 그 품성의 이름의 수치는 26입니다. 이게 여드가 10이죠. 헤이가 5죠. 바유죠. 6이죠. 그 다음에 헤이가 5죠. 토tal 26.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26 generations 26세. 아담부터 모세의 구속의 아주 그냥 본격적인 구속의 사건이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이었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26세대의 모세 세대의 구속을 허락하신 내용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떨기나무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은 떨기나무 불꽃하고 같이 왜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가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보고 듣고 하니까 내가 내려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이 인간을 사용하실 적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려가는 그 구속의 언어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구체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 섬기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을 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주님께서 직접 그의 발이 감람산에 들어가시고 또 그 전에 영광적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찬란한 그 영광의 날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예비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모세 사건을 통하여 구속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고 우리를 보시고 듣고 아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주님을 보시는 그날 때까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만 하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최록기 슈모트 공부 제일 첫 번째 토라 포션 슈모트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토라를 공부하는 이 기간 중에 오늘이 13번째 샤밧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부터 주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슈모트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계시하시고 그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시내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실 것 같이 우리 결혼 관계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끝까지 보존되고 끝까지 이것이 실현되는가 하는 모든 구체적인 과정의 내용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심령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위로한 위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의 말씀에 큰 힘을 얻어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많은 백성들 인도하는데 끝까지 성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 도와주신 야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와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아시고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주의 사역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호의와 능력과 권세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어서 모세가 끝내 6월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똑같은 구속의 패턴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약한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병마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서 사탄의 세력과 모든 병마의 세력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